신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이만큼의 큰 기쁨의 소식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인간 세상에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가 축제를 하고 즐거운 잔치를 열고 전 세계의 기독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도 성탄절만큼은 온 사회가 이렇게 축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든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온 소식에 전해주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또한 우리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은혜 받을 말씀은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쯤에 그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있죠. 들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전해지기보다는 그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그렇게 이제 왜 이 소식이 그 베들레헴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것이 아마 나타내는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양을 몰고 하루 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 몇 밤 혹은 몇 달간을 이제 외곽지대에 나가지고 낮에는 양의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임시로 만든 우막에 양이 들어오게 해서 그러고는 이제 안전하게 지키고 밤에 조를 짜서 교대로 양을 지킵니다. 당시에 이제 들판에 늑대들이나 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둑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교대로 이제 밤에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 앞에 큰 빛이 임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내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엎드려 두려워 뜨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지죠.
그때 천사가 제단 수풀을 이제 그 입술에 대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여서 주님께 부름을 받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3일 금식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눈이 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때의 천사가 하는 말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그 소식이 구주가 세상에 나셨다는 그 소식,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보통 다윗의 동네 하면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2장 4절에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은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두고 하는 말인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동네에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다윗의 동네에 해필 그때에 호적하러 갔죠.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적하러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수없이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지만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표적을 볼 것이다 했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세상에 어느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삼국시대나 어느 나라 역사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구유라는 우리나라 표시라면 소죽둥 아닙니까? 소죽둥에 누워있다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본 적도 없고 세계 역사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이제 종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도 허름한 집에서라도 낳지만 만일에 종을 징계할 때 창고, 학고방, 옛날 같으면은 그 고방이라죠. 그 창고에 가지고 나와서 옛날 사극에 보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싼 것을 제가 한 번 딱 본 적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노예라도 이렇게 창고에서 아기를 낳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 작은 방이라도 구들방에서 아기를 낳게 하지.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보는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분은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하고 맑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늑대와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밤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가 양에 있어서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찬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일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수고로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죄짐을 지고 살아가며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스스로가 다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할 때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것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적으로 목자는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가면서 양을 지키는 그 직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닙니다. 그냥 비천한 서민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큰 광채의 빛이 임하였다.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시고 우리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흙먼지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우리 주님은 참빛이 되셔서 빛이신 주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소 마구간에서 아기 태어나는 것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죽동에 아기를 광부에 쌓여 누이다는 그런 말은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느 고대의 사회에도 그런 것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이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관대작이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죄인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험한 가운데서 있는 비록 감옥이나 혹은 또 노예나 혹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에 가까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그런 낮은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은혜와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대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맞이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 자신이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에 살아갈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땅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로서 가장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영접을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내주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특히 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물론 예배와 여러 가지 종교 활동도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잘 믿는 것 외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다른 여러 종교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것만 싹 빼고 다른 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만일에 기독교 교회가 예수 믿는 게 관심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부패와 타락으로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성탄절날 비록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어떤 질병과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질병의 치료가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성육신적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나갈 때에 선진국에 자기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도시에 이 좋은 아파트 30평 이런 좋은 아파트 살다가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데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한번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생활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사는 데에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동남아시아 그 오지에 들어가면은 집이 주로 옛날 우리 흔히 말하는 철판 도단집에다가 그 안에 나무 몇 개 얽어가지고 그냥 살고 돼지나 닭 그냥 마당에서 완전 돌아다니고 똥 싸고 돌아다니고 그런 데서 물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강한 집이 아니라도 살 수는 있지만은 다 그런 허벌허나면 그런 집에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낮고 이 30평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런 데 가서 살려고 하면 이러면 쉽겠습니까? 그걸 이제 성육신적 사역이다.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성육신적 사역이다. 그 주님이 낮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낮아져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만 해도 낮아졌는데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마을 구에 누이시기까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져 오신 것은 비천한 인생 가운데 흙먼지 가운데 땅에 살아가는 티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근히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가장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며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천하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가장 위대한 일을 하거나 어떤 다른 가장 위대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어떤 가장 위대한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겸손한 자,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불쌍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근세 있거나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이름 없이 이 땅에 그냥 서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탄절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국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수십억이 되는데, 얼마나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인구고, 그 다음에 다른 잡다한 종교들입니다.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마구간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경배하고, 마구간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보고 목격하고, 그곳에서 시작한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같이 온 세계 나라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번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여러분 발전한 거 여러분 아닙니까? 세계의 역사에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강력한 국가가 되고 세계를 통치하고 국방력도 가장 강한 나라들이 되는 그런 이 은혜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역사가 그리고 사실이, 진리가 진실이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북방이든 남방이든 아프리카 더운 데든 추운 그런 나라이든 온 열방과 세계에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개인으로도,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으로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구주를 영접하게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원아웃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맞아서 그냥 한 절기 하루 지나가는 그런 정도, 또 연말에 좀 즐거운 축제 혹은 좀 성탄절 지나갔다는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이처럼 위대하고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소식이 내 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리는 그런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즐거움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은혜인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기쁨의 소리가 이웃에게 전해지고 친구에게 전해지고, 시간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국가와 사회와 이 지역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 천군은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되는 이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그 엄청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계가 평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것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옛날 2차 대전 때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싸우다가 그때 크리스마스 날이 돼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가 많았으면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서 어른이 돼서 돌이켜보면 오죽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자녀끼리 총칼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내막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을 한참 하다가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다 기독교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돼 놓으니까 그들이 늘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빛보다 구주 오셨네 하고 뭐 캐롤선하고 부를 거. 이쪽 이제 군 진영에서 캐롤선을 부르니까 저쪽에도 부르고, 영국에는 영어로 부르고 독일군은 독일어로 부르고, 곡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빛보다 구주 오셨네 이게 뭐 세계로 곡은 다 똑같아요. 우리 찬송가 곡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뒤에 한국에서 지은 곡 몇 개 다르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곡이 다 똑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은 뭐 찬송가 305장 그 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고 캐롤선을 부르니까 음이 그 말은 틀려도 음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부르다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니는 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다 나와가지고 축구해, 축구. 주로 축구 많이 하니까 군인들이 축구하고 있으니까 한참 재밌게 눈바닥에서 그것도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참호에서 다 나와가지고 전쟁하다가 적군끼리 막 축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휘관이 내려왔고 이것들 뭐 하고 있나 이러니까 다시 또 확 자기 참호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런 평화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직은 70년 넘게 지금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100년간 평화가 계속된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곧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삼국시되고 고려시되고 조선시되고 마찬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 이렇게 70년 넘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100년까지 만일에 안 가겠나 싶은데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평화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탄절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화도 되지만 내 마음의 평안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탁하고 온 세상이 부패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 사회가 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저절로 찬송가가 우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어졌으나 그러나 천사들의 전해주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전 세계의 기쁜 소식이며 이보다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생일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보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이보다는 우리 인류 역사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천국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더 알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생을 지키시는 분이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